읽은 본 말씀으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1절에도 보이시고 3절에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지는 못하게 하시는데 보게는 해주셔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그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별개예요. 우리는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를 관통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 생각하지만 모세는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 바로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갈 수 없다. 이 건너가지 못함에 대한 이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루고 계시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가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는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육신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굳이 이 말씀을 왜 표현했을까? 지금 모세의 육적 상태는 괜찮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갈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명확한 것을 모세가 분별했습니다. 그 분별하는 과정, 여러분, 이 신명기 34장 4절 이 말씀 자체가 한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한 자체가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도 다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 모든 것을 풀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했다고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알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점이 매우 힘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당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임금님 기는 당나귀 혹시 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화? 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그럴걸요. 가정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자신이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 내 욕구와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한 가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열정. 그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나중에 후에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때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5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심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이게 해석을 해보면 왜 건너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 장면에서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그때는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거라면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건너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가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인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 이런 모세는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긴 하죠.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언제든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난 거예요? 무리바 사건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이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가지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것은 나는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 모세가 그것을 잘 알고 이게 성숙이죠. 거기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않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적용했던 문장인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은 최선을 다하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말씀은 같이 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 봄 모압 땅에 있는 굴짝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했다는 것이에요.
어찌 모를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가 누군데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사라진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 힘,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 힘,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숨긴 거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사라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죽음까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굉장히 인간의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모세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는 보통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당연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말아 이건 아니에요. 오늘 결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우다. 가장 모세를 모세답게 한 것이에요.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만약에 평판이라면 무엇일까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낸 위대한 지도자이다.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남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신명기의 결론 중에 있는 맨 마지막 절 10절부터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평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저는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일상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열매가 맺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모세가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되심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해 살아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성공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끝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끝에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 가운데 이 끝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내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모하시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영광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는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신명기 34장과 여호수아 1장이 연결돼서 묵상이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의 삶 같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이었고요. 4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3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4월
그리고 또 전도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와 보니까 숙제를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숙제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해결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이 4월 동안 우리 모든 분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방이 시작되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디 모임 이 모든 과정이 이 4월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